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같은 믿음은 아니고 다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난 예수님 믿어 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이만희 씨를 예수님으로 믿어요. 그 사람들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이만희. 혹시 여기에 신천지가 앉아 계시면 지금 일어나서 나가면 뭐라 안 할 테니까 빨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이만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난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어때요? 안상홍을 믿고, 안상홍이 죽으니까 누구예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다고 다 여러분 한 통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를 믿냐? 너가 믿는 사람은 누구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 교회 계속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있는데, 요한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뭐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알고 그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구나, 저와 여러분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새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말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16절, 17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래요. 또 우리 주님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요즘과 같은 불볕 더위에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모든 눈물, 뭐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우리 다 달라요.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영혼의 육신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너희들 그 하나님이 나고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믿는 대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육신의 삶에, 영혼의 삶에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않았어요.
몇 번이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지적하고 깨닫게 만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이 심했을까요? 여러분, 포로였으니까 배고팠겠습니까? 배불렀겠습니까? 네, 대답을 해야 또 설교가 끝날 텐데 오늘 또 대답을 안 하면 또 설교가, 지난주에 설교 빨리 끝나니까 너무 좋았죠? 대답을 잘해서 그래요. 오늘 대답을 안 하면 또 뭐 한 1시쯤 되면 끝나지 뭐.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미리 다녀오세요. 1시쯤 끝날 거니까. 네. 자, 포로 생활에 배고플까요? 배부를까요? 배고파지요. 목이 마를까요? 목이 안 마를까요? 늘 목 마르지요, 여러분. 또 불볕 더위에 지쳐 쓰러졌을까요? 시원한 그늘 밑에서 살았을까요? 그럼요. 빨리 끝나고 싶으면 미치려고 그러는 거죠. 빨리 끝나고 싶어서. 알았어요.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하고.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러면 하나님의 앞에 심판받고 벌받는다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 경고 듣지 않고 망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돌이켜야 돼.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하면 이사야 49장 10절과 같은 결과가 주어져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4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계시록 본문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엄청 비슷하죠. 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늘 배고팠어요. 얼마나 여러분 떼앙볕에서 일을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어떻게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물을 6리터도 더 마시는 것 같대. 여러분, 불볕 더위에 여러분 물 안 마시면 다 여러분 쓰러질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포로 생활하면서 목이 말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어놔도 더워 죽겠는데, 그죠?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시대 포로들이 얼마나 여러분 불볕더위에 쓰러져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너희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너희들을 상하지 않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계시록에서 요한이 하는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얼마나 박해를 받고 못 살았어요. 여러분, 경제 생활을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곳곳마다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표식을 줘요. 그 사람들에게 표식을 줘가지고 그 표식을 받는 자들만 상업적인 거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어때요? 황제를 내가 신으로 고백을 못해요. 그러면 그 표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 그런 곳에서 여러분 사자밥이 되고, 길거리에 시체를 묶어놓아서 불을 피워서 가로등으로 만들고, 여러분 별 박해를 다 했어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를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탈리아에 갔을 때 다른 거 구경하는 것보다요, 카타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굴 파가지고 들어가는 그곳을 버스 타고 일부러 가서 거기 구경하고 왔어요. 여러분, 안내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땅굴이요 개미굴처럼 깊고 넓게 되어 있는지요. 거기서 태어나서 장례도 거기서 다 치릅니다. 땅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시대가 요한계시록의 시대였어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반모섬으로 지금 유배당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 이 묵시록 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넉넉함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삶의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로마 황제 때문에 못 사는 그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구원의 약속을 그대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때는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00년 전입니다. 주전 5세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는 예수님 후에 9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주전 500년부터 주후 90년까지 약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까? 약 6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600년 전에도 바벨론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소망이 없고 아무런 삶에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이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고 더위와 볕에 지쳐 쓰러져가는 너희들을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600년 뒤에 로마의 통치 가운데도 죽어가는 그 성도들에게도 내가 너희들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이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들 불볕에 지쳐 쓰러져가지고 죽는 것도 내가 생명샘으로 인도해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 오신 주후 20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세계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어려움과 경제적인 환난과 수많은 질병들로 인해서 환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중간에 있었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은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시고 목마른 자들의 가람을 해결해 주시고 그 어떤 불볕 더위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지쳐 쓰러져 죽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샘으로 이끌어주시고 훗날에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들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라고 지금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배고픔이 주어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목마름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불볕 더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삶의 환난이 우리를 엄습해서요 지쳐 쓰러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주님은 이 불볕 더위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과 나를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생명샘으로 이끌어 주셔서 내 목마름을 가람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이야 라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아시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와 회복을 주시는 생명수샘으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그의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때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육신의 삶도 소생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나의 육신도 나의 영혼도 우리 주님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나를 회복해 주시고 살려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 광경을 보여주셔요.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요, 성전 문지방부터요, 물이 줄줄줄줄줄 흘러내려요. 발목에 잠기던 것이 무릎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던 것이 허리에 닿이고, 그 다음은 어때요? 헤엄칠 만큼 물이 성전에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어때요? 이제 성전 밖으로 흘러서 쫙 물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 성전으로부터 내려가는 놀라운 물들이요, 지나가는 곳마다요,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고 나무들이 솟게 되고요, 나뭇잎이 약재로 쓰이게 되고요, 매 달마다 새로운 과일을 맺혀지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와 아름다운 열매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9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수는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여러분,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니까는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새 열매를 달마다 맺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에만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7절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 뒤에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요? 모든 눈의 눈물을 씻어주신다. 예, 하나님이 다 아시고 씻어주셔서 그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싹 말끔히 사라지도록 우리 주님이 씻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경제적인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의 샘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삶의 힘겨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샘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괴롭고 두렵고 좌절해서 눈물 흘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육신의 회복과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의 샘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정의 구성원들 때문에 늘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아서 눈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눈물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소망이 넘치고 형통과 돌보심과 책임져 주시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리 3040 세대들도 또 우리 기성세대들도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저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마음속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이해한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내가 너의 삶의 동반자로 함께 해주겠다. 임마누엘 해주겠다라고 여러분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내 인생에 굶주림을 주시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시지? 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내 마음속에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굶주림과 목마름과 불볕 더위와 같은 질병과 환난과 삶의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원망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주후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프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고 불볕 더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든 사람들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주후 90년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목숨이 위태롭고 온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갈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준 사람들은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이 바벨론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그래 했듯이 지금도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배고픔을 주고 굶주림을 주고 목마름을 주고 불볕 더위와 같이 시련과 환난을 주어서 우리가 너무 지쳐 쓰러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 배고픔으로부터 목마름으로부터 불볕 더위와 같은 지치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여 줄게. 내가 너희들의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줄게 라고 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복과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는 구원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